이 시간에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한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온 인류를 위한 선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한국에도 슈바이처라 불리는 한국의 슈바이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의사셨죠. 1995년 이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80회 생신을 맞이해서 자신의 생애에 가장 기뻤던 일이 뭐냐고 물을 때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첫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뻤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국가적인 경사죠. 큰 슬프지만 그래도 이 국가적인 큰 경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기뻤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기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생겼을 때 그렇게 기쁠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소식, 이것이 너무 기쁨이 커서 앞에 두 가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얻었던 기쁨,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그 기쁨, 마치 기쁨도 너무 귀하지만 이 두 가지 기쁨이 마치 하찮게 여겨질 정도로 이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었던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쁜 소식, 응답 아닙니까? 좋은 소식,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복권 사가지고 지갑에 복권 딱 넣어놓고 그 토요일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번호를 쫙쫙쫙쫙, 여러분 그런 혹시 기쁜 소식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청약을 해놓고 아파트 하나 새 것 됐으면 좋겠다, 이런 청약 당첨 소식을 기다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짝을 만나 결혼하고 이제 자녀들이 우리에게 손자 손녀를 안겨주겠구나, 이런 기쁜 소식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주식을 사놓고 언제 오르려나, 언제 내 것이 복등하려나, 여러분 언제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병원에 검진을 해놓고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질병이 없다고, 깨끗하다고, 정말 이 소식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치른 후에 합격입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소식들, 이 소식들 하나하나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권이 당첨돼도 기쁘고, 이거 아멘 해버리면 샀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샀구나, 11조각 하세요. 이미 사버렸다면 꼭 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을 때는 우리 안에 정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쁨은 당사자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질병에 문제가 없다, 건강에 문제가 없다, 그 당사자, 그리고 그 가정, 그들에게 국한된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뉴스라고 해서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별로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소식들이 대부분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사람,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탄생 스토리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기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기 백성.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의 이 주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엄청난 것 갖고 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이 자기 백성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28장은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갑니다. 열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좋은 소식이 단순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독자들을 고려하여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되겠죠. 오늘 누가는 말합니다. 온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자기 백성이 아닌 온 백성, 모든 백성, 이 세상 사는 어떤 백성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닌 온 백성의 구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던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가진 왕뿐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백성들까지 이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보시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의 찬송과 같은 기도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그를 가리켜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 즉 로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억압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위로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성경 2장 29절로 32절까지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 그가 왜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가 했던 선포의 내용을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1장에서 온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소개했는데 2장 여러분 29절 32절 보시면, 특별히 31절 32절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오셨죠. 2장 보시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만민 앞에 예비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쳤는데,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볼 것이다, 이걸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2장 8절 이하에 온 백성, 이 온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2장 한 절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시몬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읽으신 3장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선포가 되었고, 실제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이 있는, 그리고 자신이 가는, 그리고 자신들의 제자를 통해서 온 인류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나 우리의 삶에는 온 백성이 아니라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팽배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만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강대국 하면 미국과 중국, 우리가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미국만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의 현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온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있지요. 아니요. 아마 우리 권사님 생각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나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부딪히니까 관세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기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로지 미국만의 즐거움, 미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기독교의 복음 위에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물론 저력은 있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 땅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영적인 흐름들은 다 깨지고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고 정말 세계 질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나라로 쓰임받는 그런 미국, 그리고 한국,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 글로벌 시대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만 챙겨서는 국제사회에 완전히 고립됩니다. 아무리 내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막강한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국제사회에 언젠가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고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이익을 위해 희생도 하고 때로는 짐도 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의 좋은 소식이 옆에 교회의 불행한 소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교회의 좋은 소식이 옆에 교회는 불행한 소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교회의 좋은 소식이 다른 교회도 함께 좋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소식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일이고 개인적으로 내게 손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그 소식이 내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드는 그런 소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손해되는 일도 아닌데 괜히 내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리는 것은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문제지 그 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도 않는데 괜히 내가 배 아프고 속이 뒤틀린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영적으로 병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 오늘 성경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좋은 큰 소식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헤롯 왕에게는요 베들레헴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릴 만큼 정말 끔찍한 소식이었고 정말 나쁜 소식이었어요.
그럼 누가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오신 그 탄생의 소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헤롯이 문제입니까? 헤롯이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물론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 여러분 산소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근데 헤롯에게는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2살 밑으로 다 죽여버릴 만큼 여러분 그런 잔인한 소식이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것이 헤롯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었고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그 어떤 소식보다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탄생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기쁨의 큰 소식입니까? 오늘 11절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쁨의 큰 소식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득된 게 뭐 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취하신 게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득 본 게 뭘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도 서로가 쌍방이잖아요. 서로가 윈윈하는 게 이게 약속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약속이에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뭐가 좋다면 이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잘못된 거예요. 서로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은 너희를 위하였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좋으셔서 왜 오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이익을 예수님은 거기서 취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물음표예요.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옛날에 뭐 이런 한참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린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큰 기쁨을 전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자체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랬어요. 그 둘이라는 것은 생명과 죽음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냐 죽냐 이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은 죽음이에요. 나 빨리 죽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강한 열망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계속 섬기는 것, 이게 첫 번째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죽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지금 그것이 두 마음이 그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강한 소망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없다. 나 진짜 죽고 싶다. 정말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게 바울 사도. 그냥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빨리 죽어야 돼요. 이런 빈말 말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서 천국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고생 이제 그만하고 빨리 죽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살아있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그 인생에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인생 꼬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누릴 것 다 누리던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다 포기하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틀어졌어요.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그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언제 풀려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몸이 약했어요. 사학자들은 종합병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종합병원. 지금처럼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의사 누가가 옆에 같이 있었다 해도 지금처럼 의술이 뛰어났겠습니까? 뭐 약이 뛰어났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종합병원 상태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러가시는 게 그에게는 솔직한 고백 그대로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진짜 내가 사모하는, 그토록 만나고 싶은 주님, 담에색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을 때,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나만 놓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만을 간절하게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그는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그가 이렇게 결론을 맺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빌립보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큰 기쁨이요, 너희에게 즐거움이요,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요,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고통스럽지만, 정말 죽어서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요, 나의 삶이 너희에게 기쁨이요, 나의 삶이 너희에게 유익하기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고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아예 관심조차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가 교회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자기의 유익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님의 탄생, 이 좋은 소식 앞에 다르게 살고 싶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져주고 때로는 손해보아서 모두가 좋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나 혼자에게만 좋은 삶이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나를 위한 날이에요. 나를 위한 날, 나를 위해 즐기는 날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의 날, 행복한 날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죄송하고 한없이 나 자신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고 보답하고 흘려보내고 싶어지는 날, 여러분 그 날이 바로 성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즐겁게 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 좋은 삶이거나 욕심으로 인해 남이 좋으면 배가 아픈 그런 삶을 살면 결국 나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여러분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스리랑카를 위한 헌금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실종까지 포함하면 약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파괴가 됐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될지 200만 명의 여러분 그런 피난민들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세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문제가 뭐냐? 이 피해를 복구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가 있어도 그 피해를 스스로 복구할 수 있다라면, 회복 능력이 있다라면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복구할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들, 특별히 여러분 함께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의 후원들이 계속 이런 연약한 나라, 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 나라들에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지만 이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질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조금만 더 살게 돼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좀 더 살게 됐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탄생 좋은 소식을 통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를 비우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능력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큰 줄기 속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